성찬식은 세례식과 더불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은혜의 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성찬을 친히 제정하셨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찬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내용도 없이 그냥 때가 되면 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전통이 아닙니다. 주님이 성찬식을 제정하셨을 때는 이 성찬식을 통하여 분명히 전달하시고자 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찬은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분명히 선포되어지고 전달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는 커뮤니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커뮤니언이란 말은 전달하다라는 뜻을 가진 커뮤니케이트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즉 우리는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무언가를 전달받고 또 무언가를 전달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예식에 우리가 참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과 소통하고 전달받고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소통하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6절에서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때 전하다는 게 커뮤니케이트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전달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죽으심을, 주의 죽으심을 그것을 전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또 그로 인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선포하고 전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우리가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성찬에 관련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찬은 예수님이 배반당하시고 붙잡히시던 그날 밤 지켰던 유월절 식사 때 이루어졌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마태와 마가 또 누가는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 주님이 어떻게 성찬을 제정하셨는지 그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을 먹으시려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특별한 유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는 일을 얼마나 고대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시고 무엇을 간절히 원하셨냐면 제자들과 이 유월절 음식 먹기를 원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15절에서는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라고 그렇게 우리말로 번역해 놓고 있어요. 영어 번역본 다른 성경을 보면 모두가 예수님이 이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먹는 것을 아주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뉴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강렬한 소원을 가지고 원하였노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앞두고 이제 그날 밤에 붙잡히셔서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그 다음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데 그 고난을 앞두고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강렬한 소원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 먹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NIV 성경을 보면 아주 간절히 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상하게 이번 유월절 음식 제자들과 같이 먹는 것을 아주 기대하시고 고대하시고 그 마음이 되게 지금 흥분되어 있을 정도로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일을 매우 지금 기대하고 계시고 고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시켜서 방까지 미리 예약해 놓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침부터 베드로는 분주하게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그날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음식들을 찾아야 되고 또 방도 예약하고 그 상을 차려야 되고 베드로는 그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열심히 뛰어다녀야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번 유월절 식사에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번은 예수님이 배반당하고 붙잡히시고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려고 했던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은 친히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이 유월절 식사는 아주 가깝고 친밀한 사람들의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유월절 식사는 아주 가까운 친인척 혹은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식사하는 아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이 유월절 식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뒤를 따라다니던 12 제자들과 함께 모이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이번 유월절 식사는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제자들과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 반을 진행하셨기 때문에 오늘 빼고 적어도 2번 이상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따라 해마다 함께 음식을 나누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네, 시작. 유월절은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절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였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3대절,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중앙성소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이스라엘 성인 남자는 그 얼굴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특별히 이 유월절은 자손 대대로 영원토록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자손들은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하나님께서 해방하신 것을 자자손손 기억하기 위해서 해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함께 모여서 이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유월절은 분명히 다른 때와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적극적이신 것은 이번 유월절을 통해 제자들이 앞으로 직면할 일들을 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실 것에 대해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믿으려 하지도 또 이해하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런 비참하고 무서운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는 진짜 꿈에도 생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에도 그 자리에 함께한 제자가 당신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제자들이 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른 문제에 오히려 더 관심을 제자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유월절 식사가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제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틈만 나면 이 문제 가지고 서로 아웅다웅 싸우고 다퉜다는 거예요.
누가 높은 자리냐? 야, 저렇게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를 뒤집어 엎고 저 헤롯 왕가를 뒤집어 엎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나면 그럼 그 나라에서 누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서는 늘 다투었는데 오늘 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도 어김없이 제자들은 또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그것을 준비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유월절과 연관시켜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이해시키면서 직접 이 음식을 통해서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접받고 오직 성공하고 출세하고 높아지고 관심 받는 일에만 그냥 그들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로 자신의 임박한 죽음의 준비를 하도록 지금 마지막 식사를 계획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매일매일 같이 밥을 먹는 사람과 먹는 그 밥의 식사는 그닥 그렇게 우리가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족들과 매일같이 식사를 같이 하면 내일 아침에도 일어나서 또 같이 밥을 먹을 그 사람과 아침에 밥을 먹을 때 그 식사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일 아침에 아주 먼 곳으로 떠나는 오랫동안 보지 못할 사람 또 이제 두 번 다시 못 볼 사람과 같이 하는 식사는 그 의미가 여느 식사에 비해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내일 만약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또 나의 사랑하는 형제가 먼 곳으로 이민을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오늘 저녁 마지막으로 같이 밥을 먹는다 그러면 그 같이 밥을 먹는 그 식사가 다른 때의 식사하고는 분명히 의미가 다를 것입니다. 이번 유월절 식사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번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의 고역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셨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특별한 절기였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넘도록 그들이 애굽에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이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역에서 해방되던 그날 저녁 첫 번째 유월절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유월절 음식의 핵심은 바로 어린 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특별한 밤에 백성들에게 흠없는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에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해서 넘어가도록 바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사망의 재앙도 임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이 왜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그토록 간절히 바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과 모든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이제 곧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쏟으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죄의 종노릇하던 상태에서 해방될 것이며 죄의 삭수로 주어진 죄의 형벌인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월절 음식 먹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오늘도 여전히 죄로부터 우리의 해방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여 유월절을 지킨 것과 같이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죄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성찬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의 피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발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심판이 임할 때에 그 피 때문에 우리를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찬식에는
신비한 것인데 두 가지 상반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하심. 또 이 성찬에는 유월절의 잔치와 주님의 고난이라는 전혀 상반된 그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 먹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것은 좀 잔치의 분위기에 더 중점을 두고 계신 거예요. 이제 곧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만찬 먹기를 간절히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떡을 떼시면서 축사하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비중을 두고 계신 것은 당신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것보다 당신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죄의 종로로 타던 상태에서 해방되어지고 죄의 삭수로 주어진 그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주님께서는 더 기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던 밤에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며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 해 후에 사도 바울에게도 이 성찬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것은 자기가 아는 것을 전한 게 아니라 주께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따로 이 성찬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12 제자들에게는 마지막 유월절 만찬 때 가르쳐 주셨고 사도 바울에게는 여러 해 후에 그에게 따로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주님은 그 자리에 없었던 사도 바울에게 따로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이 바울에게 따로 가르쳐 주신 것은 사도 바울이 그것을 교회에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만큼 성찬식은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는 것이 자신의 몸을 들여 채찍에 맞고 창에 찔려서 살이 찢겨지는 나가는 것의 예표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잔을 주셨을 때 그것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자들이 또한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도 아시고는 함께 음식을 나누시며 앞으로 있을 어려운 시간을 감당하게 해줄 수 있는 힘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은 마지막까지 지금 최선을 다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제자들이 그들의 삶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3일을 맞이하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 3일 동안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절망하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음식 먹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시키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신 것은 유월절 식사가 끝날 무렵 새로운 유월절인 바로 이 성찬식을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이 성찬식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 구속함을 받게 되는 상징이 될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주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죽는 것을 뜻한다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주님은 이 성찬식을 제정하시며 오히려 곧 앞으로 다가온 십자가와 죽음을 고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자들을 비롯한 우리를 살리는 길임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찬식의 그 기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킨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에서 시작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 때에는 흠없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고 그 피가 유대인의 진문에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첫 번째 이제 성찬식에서는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의 피가 뿌려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찬식을 참여하며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선포하는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전달받고 또 전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것을 선포하신 것을,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무런 흠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가 죽임을 당하시고 그의 피가 우리의 영혼에 뿌려졌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형식적인 성찬이 아닌 주님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셨던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알고 또 성찬을 통해 선포하시는 주님의 그 목소리를 듣고 주님처럼 기대하고 고대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합니다. 주님께서 이 성찬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셨고 또 바라셨는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희생하신 그것을 또한 오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그 복음 또한 우리가 다시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